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부제로 붙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고요. 큰 주제는 언약을 따라서입니다. 제가 언약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자주 나누는데요. 제가 몇 곳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언약을 따라서입니다. 약 1년 정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이니까 한 1년 정도 언약을 따라서를 공부를 해요. 왜 언약을 따라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책 자체가 언약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크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그래서 66권. 아주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성경 외우는 방법 이렇게 외우세요. 주일학교 때 천국 전화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인데요? 그러니까 66국에 3927이래요. 그래 66에 3927하니 천국 안 나오던데 그러던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39권 구약,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 한 권의 책인데요. 구약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렇잖아요. 신약 하니까 뭐예요? 새 약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이라는 말 또는 약속,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용해요. 성경을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용하고요. 또 개인과 개인끼리도 사용하고 심지어 결혼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결혼식도 무슨 식이에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언약이고요. 이런 모든 언약의 관계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 언변에 약속할 약자예요. 약속할 약자는 묶을 약자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한글로 그냥 언약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시는가?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그래서 언약책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근데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는 약속을 한 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백정하의 그림 묵상. 우리 아주 유명한 분이 그리는 분이 계세요.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알려져서 그 매일 묵상의 책자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림 묵상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교 연결돼서 내가 허락을 받아서 주보 올리겠다 그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이 있죠. 자, 그리고 밑에는 구약의 사건들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다.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님을 가리킨다. 나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함께 하지 않기를. 나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향하지 않기를 오직 예수님께만 향해. 그래서 구약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 쭉 걸어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그림이 그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아주 그림을 잘 표현해놨어요. 앞으로 종종 이제 이런 그림을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찬양대에 앉아 있어요. 백정아가 누구신지 나중에 마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의 그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간다. 십자가를 가리키고 간다. 이렇게 그 그림을 한마디로 오늘 설교할 걸 그림 하나로 다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은요. 묶을 약자의 묶을 속자예요. 약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걸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상대방 이 손가락을 묶었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약속한다는 것은 묶었단 말이에요. 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묶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성경에서.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항상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요한계시록 마무리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은 누구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돈 없으면 돈 주는 하나님, 몸이 아프면 병 고쳐주는 하나님, 그죠? 내가 목사로서 교회 개척했으면 교회 성공, 개척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본능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줘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릴 때 어떻게 해요? 자소서. 아세요? 자기 소개서. 야, 그 자소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나는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가서 연구했습니다 하고 막 박사들 논문에 막 자기 말 끼워 놓고요. 그거 지 실력이에요? 아버지 실력이에요? 엄마 실력이에요? 그걸 막 자소서에 쓰니까 막 대학에 합격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소개를 쓰거나 또는 자서전을 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자소서예요.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알고 믿으면 마땅히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럼 내 뜻은 뭐예요? 죄예요. 어제 우리 중고부터 학생들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바울사도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학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왜 화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요? 어제 저녁에 한 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학생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받은 구약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왜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을까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하고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십자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요. 시간과 공간을 요만하다고 합시다. 요만해요. 이게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37억 년의 공간이에요. 137억 년의 공간이라는 것은 137억 년의 시간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 시공간이 137억 년이 되지만 영혼에 비추면요, 이 우주공간, 어마어마한 이 우주공간이 영혼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요만한 공밖에도 안 돼요. 저는 더 작게 보고 싶은데요,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몇 주 후에 영혼을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우주 만물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다고 해도요, 이 우주의 크기를 2%밖에 모른대. 2%. 98%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저는 볼 때 하나님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콩알만 해, 콩알만. 그럼 대한민국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주가 콩알만 하면 대한민국은요?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는 우리는 먼지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보고 너희는 먼지라고 해요. 먼지. 너희는 입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게 왜 힘들지 아세요? 지가 뭔가 되는 줄 아니까 힘들어요.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원래 없어야 될 존재 하면 가벼워져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뭐 사위하고 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문자 금방 답하면서 뭐라 미안하냐면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이거는 은혜인데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됐다면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소개서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잘 한번 챙겨보세요. 모든 성경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 성경 구절 다 찾아 놓았으니까요. 확인하실 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고에 보시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고 그다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또 신약의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성경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기를 알리시기도 하시지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대필 하게 하는 거죠. 대필. 그러니까 우리는 대필을 해가지고 막 유서 조작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대필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문학적 표현이나 그 환경적 표현은 다를 수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사리 풀지 마라.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 곳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다음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어제 찾다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네? 이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말은요. 일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조금 더 어우러짐이 없구나. 그래서 삼위격 안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코로나 때 한 3년 가둬놨다니까 3년 사람들 미칠락 해가지고요. 풀어놨더니 그 서울의 에버랜드입니까? 거기에요. 미어 터지도록 가세요. 왜 그래요? 사람은 혼자 사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광장이 필요해요. 그죠? 너무 혼자 살면 그건 병돼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다락방도 필요하지만 광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끼리 교통해도 참된 기쁨은 없거든요.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에요. 서로 사귐이고 서로 나눔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무려 한 1500년 걸려요. 한 1500년에 한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 전에
약속된 겁니다. 영원 전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비동사예요. 비동사, 존재동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 I am, I am who I am. 내가 그라는 거예요. 이거 현재 동사예요. 과거 동사도 아니고 미래 동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그게 완성이에요. 이게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다 이루어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을 약속한 거예요. 아들아, 너의 희생으로 내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오느라 하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뜻, 영원자존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도 역사적으로만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주 후에는 영원한 언약을 말할 텐데요.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언약을 얘기할 때 영원 언약은 한두 시간으로 끝냈어요. 근데 한두 시간으로 끝낼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년 동안 성경을 66권을 다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번 했고요. 이제 시편은 2번째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 66그루의 나무를 다 본 거죠. 성경을 볼 때는 나무와 숲을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66권의 성경을 쭉 다 봤어요. 원고가 다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66권 성경을 다 나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제가 올 연말까지 신약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언약을 따라서 말씀 계속할 거예요. 이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나무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전부 다 언약이라는 하나의 줄에 다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를 한 12월 달까지 하면은 한 3, 4회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큰 숲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예찬아, 너 그때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 영원 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우리는 없었지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욥이요, 자기 잘났다고. 여러분,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거든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 없다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 나쁜 놈들이, 친구란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갈굽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38장에 그 두꺼운 욥기에서 38장에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욥에게 딱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욥, 네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어라.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내 질문에 답해봐. 너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가만히 끌어보자. 내가 그때 어디 있었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호는 여기 만들어주세요. 혜민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건의 드리니? 하나님 건의 사항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건의해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창조이지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천지를? 이것도 몇 주 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신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기, 이런 식으로 또 줄기를 잡아서 말씀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이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언약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지 잘났다고 까불었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늘 열심히 도왔고, 그 다음에 나는 젊은 처녀에게 눈길도 한 번 안 주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잔치하고 나면 생일 잔치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미리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 욥 놓고 경쟁하시다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다가 괜히 욥이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그때 욥의 친구들 와서 야, 너 솔직히 말해. 인간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늘의 저 달도 하나님 앞에 맑지 못하거늘 옛날에 명랑치 못하거늘 그렇게 했어요. 네가 여자가 난 인간인 네가 무슨 네가 의롭냐고 막 책망해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에도 욥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 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야 욥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대답해봐. 이 하늘과 땅에 주처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망나고 자기 의로 힘들고 괴로울 때요 욥의 질문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너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니? 너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니? 나 몰라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너 왜 김씨 집안에 태어났지? 몰라요.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욥이 자기 어렵다고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께서 야 천지창조된 너 어디 있었니? 할 말이 없잖아요. 저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깍깍 거릴 때 누가 먹이 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욥은. 산양이 새끼 낳는 거 언제 낳는지 너 아니? 몰라요, 그거. 우리 집에 새끼가, 우리 집에 염소떼, 소떼가 새끼 낳는 거는 관심이 있지만 산양 그놈이 새끼를 낳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욥의 자기 의도 무슨 의예요? 상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요. 네 어디 있었나?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경상도 말로 경상도 표준어로 시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시부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너 어디 있었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창조되었고요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들어졌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이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을 확정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왕조가 끊어져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물론 나중에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또 상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새 언약을 확실히 지켜내겠다는 그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해가 떴죠. 물론 지구가 돌았습니다만 지구가 돌아서 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해가 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해가 떴어요. 오늘 해가 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날이 좋아요. 날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놀고 싶어요. 이 좋은 날에. 그러면 해가 안 지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태양아 머물러라 하면 태양이 멈추면 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는 정말 태양을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또 희석에는 태양이 15도 뒤로 10도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낮과 밤이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이 낮과 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낮이라 그러고 기분이 막 꿀꿀하고 안 좋으면 밤같이 여겨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발표를 봤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저녁 때 시험 발표를 봤는데 저녁에 확인한가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 날이 밝기를 원해요. 영원히 캄캄하기를 원해요. 그런다고 내일 아침 날이 안 밝습니까? 태양은 더 찬란하게 떠오르네요. 실연을 했어요. 애인하고 헤어졌어.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졌어. 밤에 헤어져서 막 죽겠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다시는 낮이 오지 마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요? 찬란하게 태양은 떠오르고 나의 이 괴로움은 아무도 알아줄 리가 없고 이 낮과 밤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낮과 밤도 하라 못 바꾸는 주제에 뭘 걱정을 합니까? 낮과 밤을 바꾸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염려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이 새 언약 바꿔질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꿔진다는 거예요?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안 바꿔진다. 근데 낮과 밤도 누구는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고 고통과 어두움과 괴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낮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이 새 언약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반의법이죠.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너희가 깨뜨릴 수 있을 거다.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요, 다윗에게 왕을 영원히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요. 시드기야 이후로 왕이 끊어지고 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 500년을 넘게 왕 없이 살았대요. 왕 없이 이스라엘은. 그럼 왕 끊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왕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딱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올 때 이 아기 예수가 야곱의 집에 앉아서 영원 무하도록 다스릴 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도 자기 언약에 그 왕은 500년 뒤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자기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성경에 보이죠. 성령은 내 뜻과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데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도 보세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는 거죠. 이 만상은 별들이거든요. 하늘에 별 몇 개인지 아세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뭐 이렇게 해가 몇 개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늘의 만상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떤 천문학자들도, 어떤 천체망원경도 이 하늘의 별들 다 못 헤아려요. 하늘의 만상 헤아릴 수 없고 바다 모래 헤아려 봤어요? 못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레위 언약도 다윗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근데 레위 언약은 제사 언약인데 제사 언약 어떻게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므로 제사 언약도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레위 언약, 제사 언약 예수님이 이루어내시죠? 다윗 언약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거 십자가로 이루어내시죠? 이런 창조 언약조차도 전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낮과 밤이 있으라고 천지를 창조할 때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낮과 밤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의 법칙을 내 언약대로 이루어간다. 그러므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천지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이 이제 좀 감이 와집니까?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 있는 것 같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없애버릴지라도 내 말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 예수의 말을 잘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여러분 지금까지 울고불고 한 일이 뭐예요? 천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는데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태워서 사라졌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옛하늘과 옛 땅이 없어요. 지금 울고 있는 일을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그 우는 일을 100년 뒤에도 울까요? 아니 어르신들 50년 뒤에도 지금 이게 고통스러울까요? 지금 힘든 일이 혜민아 100년 뒤에 지금 네 힘든 그 일이 100년 뒤에 고통스러울까? 우리는요 영혼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요 그건 잠시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또 마약 주사 맞네. 할 수 없죠. 마약 같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참된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되면요 진짜로 그게 물론 잠시 잠깐이라도 그 평안을 맛보게 돼요. 저는 아까 찬송 25장 24장 찬송하다가요 울컥해가지고 한 번 더 찬송하려고 그러다가 네 감정에 따라 그러면 되겠나 그냥 지나가라 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와 정말 나중에 찬송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대요. 이게 한번 봐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볼 수 있겠죠. 뭐 찬송가 24장 한번 보십시오. 25장입니다. 아니고 예. 예, 159장입니다. 미안해요. 159장, 예. 찬송가 159장. 아닌데. 보세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자, 예, 3절에요. 기뻐 찬송하세요.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에 24장이 원래 그랬어요. 제가 한 번 더 찬송하시면 2절 보세요. 24장. 찬송가 24장 2절.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뭘요? 휘장을 긋고. 이 휘장을 긋은 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긋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자기 육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디에 올라오셨다고요? 보좌에 오르사 우리 위에 뭐가 되시고요?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이게 보세요. 아까 너희가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낮과 밤의 언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내 언약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윗에게 한 언약, 그 다음에 레위에게 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당의 애들 다 나왔어요. 이 십자가라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으로 오늘 교회당에 나오고 연보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생각하면 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와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의 공적을 쌓는 불교가 되어버려요. 이게 내 연보하고 내 전도하고 내 예배당에 오고 놀러도 안 가고 이 좋은 날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나의 의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 십자가로 그 휘장을 걷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라 그러고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율법의 조문을 언약서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그 돌판도 언약의 돌판이라 하고요. 율법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도 언약이고 율법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문이든지 직설법이든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든지 간에 모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세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내세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나중에 찬송할 때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성실하신 주. 여러분 신실과 성실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한문으로 그냥 풀면 이런 거예요. 사람 인변의 말씀 언이거든요. 믿을 신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없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버이날 또는 어린이날 되면 이렇게 하자. 부모가 그래 내가 장난감 하나 사줄게. 부모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봐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다. 그게 신실해요. 성실은 뭐예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 할 때 하나님의 자기 정확하고 성실하게 빈틈없이 이루어내시는 언약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제가 낮의 언약과 율법을 언약이라고 잠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거 뭐 고린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는 이 아멘이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인간이 이루어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냅니까? 우리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걸리적거리는 거, 방해꾼, 비웃음, 조롱 그거밖에 안 했어요. 다음 저 이 말씀 드릴까요? 아브라함 99세 때 아이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 비웃었다고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90세 생리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이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인간의 불신앙과 비웃음을 배고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데 내가 뭘 좀 거들어 드렸다고요? 거들어 드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공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요, 이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순천에서 부산 가는 길에 잠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날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약속이 이렇게 뒤로 밀려져서 그러면 잠시 만날 수 있습니다고 해서 3시 10분에서 4시 1시간 딱 만나고 가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 서울 쪽에, 그 세종시에 계시다가 이제 순천으로 가신 분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인데 돈을 잘 벌었대요. 한때 11조를 얼마 했을까요? 진짜로 11조를 1,000만 원 했대요. 그러니까 900 몇십만 원 정도 11조 하면요. 자기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900 몇십만 원 정확하게 했을까요? 보태서 했을까요? 보태가 했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11조를 한 거죠. 그래서 간증도 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막 열심히 섬겼어요. 뭐 주일학교 할 때 뭔가 한 부서에서 뭘 하다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사촌 형이 목사래요. 어느 날부터 제 설교를 보내주더래요. 자꾸만 사촌 형이 목사인데 자기 사촌 동생이 제 설교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듣게 되었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김성 목사 설교 듣고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교제하려고 이제 왔다가 하셨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돈 벌까요? 한 3,400밖에 못 번대요. 그때는 뭐요? 잘 나갈 때는 외제차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국산차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로 이제 900 몇십만 원 해야 되는데 자기는 1,000만 원 했다는 거죠. 그거 당신 왜 했어요? 왜 더 보태가 했어요? 당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요? 그거 해놓고 회개해야죠. 그거 해놓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랑한다고 간증했잖아요. 당신의 그 간증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과
불신앙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이 말은요, 정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그런 자가 되어야 이 말에 진실로 아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와 땅을 약속하시죠. 아담과 타락했을 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시와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내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오늘 또 요한복음 자주 말씀드린 거 결론으로 몇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오래전에 창원 넓은 오기 전부터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에 설교로 뭘 증거해야 되는가?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결론은 이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연구했어요. 왜 연구했어요? 영생 한번 얻어보려고. 이 구원파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내 구원 한번 받아보려고. 내 영생 한번 얻어보려고 성경 열심히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요.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뿐이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율법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낮과 밤의 약정이 뭐라고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랬잖아요. 레위의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고요. 낮과 밤의 그 언약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낮과 밤도 필요 없어요. 그 구약의 레위가 제사장이 십자가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알과 새 땅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로 안 올까요? 40절 보세요. 5장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영광 돌린다. 그거 나 받겠다 이 말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일에는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나는 한 일이라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한 지시로는 죄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네요. 이 고백을 하면 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 11조 1,000,000원씩 했어요 하고 간증하고 박수 받고 와 목사님들한테 사랑받고 말해 교인들한테 부름이 대상이 되고 그게 재미있어요. 나는 지금 돈도 못 벌고 막 죄인 중에 개수요. 이게 재미있어요. 그냥 보험 들으면 사람이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00,000원 11조 하는 사람 있으면 보험 듣지 마세요. 보험 듣고 난 3,400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3,400도 많이 버는 거죠 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서 세상에 헛된 영광 좀 챙겨보려고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수 믿고 나 좀 잘난 사람 되고 싶다고요? 가짜라니까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말도 안 믿고 예수 말도 안 믿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자를 너의 죽음으로 구해오너라. 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역사 속에서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영원에서 보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현재예요. 하늘에서는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이거요, 물리학자들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과 시공간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제가 신천지 강사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집중 공격을 했거든요. 신천지 없어도 하나님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이 없어도 하나님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과 집중적으로 물었죠. 없어도 되겠네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이게 오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5절.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막 사람들이 소문내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켰고 오병이어 기적, 아까 6장은 오병이어 기적, 지금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걸 만약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아니 예수님 이 일을 하러 왔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율법 지킨다는 바리새인이 이걸 막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금요일 오시면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해서 이렇게 유튜브 올리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길 잃은 양은, 이걸 보고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누가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누가 싫어할까요?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 믿고 성공하자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복받다는 얘기, 천국에 상급 차등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교회 목회 성공했다는 이런 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래가 교회 장사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 저대로 두면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니까 죽여버리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공의를 해가, 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희생양 하나 만들자 이 말이죠.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지금 누리는 이것도 못 누린다. 식민치하에 있지만 누리는 이것도 못 누린다. 그 식민치하는 마귀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거 좋다고 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세상 체제 좋다고, 이 세상 체제 영원히 영속하라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또는 촛불을 들고 쓰잘데기 없는 거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한 놈 죽여서 우리 민족 잘 살게 하자. 예수 죽여서 우리 민족 망하지 않게 하자. 이 말을 대제사장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아니 대제사장 지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게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으로 예수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그래 버리잖아요. 다 이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뤘다. 도대체 십자가에 죽은 게 다 이룬 게 뭐예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요? 봅시다. 뭘 다 이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할 때 뭘 다 이뤘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한 10번 더 말씀드렸을 텐데요. 3장 13절 보세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 백성을 다 찾아내겠다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도요, 앞에 말씀은 잘 인용 안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림으로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십자가 들림으로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십자가에 도대체 뭘 다 이뤘냐 이 말입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아하, 우리가 아래 것 찾는 이유가 있네요. 땅에 것 찾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나 아래에서 났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났고요? 위에서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만 찾고 살았어요? 위에 것만 찾고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따라가면 뭘 찾아야 돼요? 위에 거 찾아면 예수 믿는 제자고 땅에 거 찾아면 예수 제자 아니고 그런 거죠. 뭐 간단하죠. 예수가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위에 거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밑줄 쫙 끊어야 돼요. 예수가 그분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기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들린다 이 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아 죽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십자가에 들린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제야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할꼬? 내가 죽인 예수가 맞네요. 그 28절을 제가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내가 곧 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에고에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에고에미예요. 내가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길은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아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어요? 위에서. 우리는요,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가짜예요. 땅에 스거지를 구하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자기를 분해하고 자기 십자가로 따라오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뭘 소원이 있다 할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그건. 듣지도 않는 기도니까 노력해서 하세요. 노력해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요. 노력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은 그렇게 사세요.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는데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땅에 거 구하지 마세요. 서거질 거 구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도하세요. 나라의 건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요. 그 십자가로 이 땅의 건세를 다 무너뜨렸다고. 건세자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기도하세요.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쫓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세상 임금 쫓아버려요. 31절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이 세상 임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한 달에 복음하고 알고 나니까 한 달에 11조를 11조만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수익이 3, 400밖에 안 되니까 11조 얼마밖에 못 하겠어요? 한 3, 40만 원밖에 못 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주께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겁이 나서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간다.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요, 십자가로 끌려가요. 저 사람 왜 죽는 모습이지? 잘 가고 있구나. 저 사람 왜 갑자기 12조 1,000만 하다가 3, 40만 원밖에 못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듣고 나서는 전부 무명으로 했대요. 무명으로.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 의다. 그것도 네 의다 그랬어요, 내가. 무명으로 하면은 이름 차라리 써내세요. 뭘 그걸 무명으로 해요. 가끔씩 반찬 갖다 놓으실 때 이름 써가 갖다 놓으십시오. 그 뭐 시금치 누가 갖다 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못 따라가요. 십자가 어떻게 따라가요?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 그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이건 읽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한 장에서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3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특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선포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일에 사람이 한 일이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죄 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조롱 비웃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일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루어지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야 하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야 하고 대제사장은 한 사람 죽여서 이 백성 유익하게 하자. 그 말도 자기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요란함에 놀라지 않아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도 나는 두렵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 백성에 부어주시면 이런 말씀에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며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